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할 때 강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나약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물론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좀 나는 강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어떤 질병이 온다든가 사업이 큰 실패를 온다든가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든가 가정이 파괴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딱 만나면 강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정말로 이렇게 보여지기 싫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도 어떤 때는 보여지기도 하죠.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이 병원에 가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으면 꼭 나약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약하게만 살 수가 없는 거죠. 강하게, 또 자신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출생도 그다지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었죠. 굉장히 뭐랄까요? 가난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고 죽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했고 이렇게 용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강하고 좀 용기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 그렇게 늘 도망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있게 또 용기 있게 자기 생을 살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고 그걸 어느 정도 믿었지만 이것이 확실히 나의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의 상황에서 딱 부딪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겁부터 났던 것이죠.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확실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자신 있게 나갔을 때 여기에서 오는 반응들이 여러 반응들이 있겠죠.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갖습니다. 그 놀라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말해요. 기탄 없이 말해요. 담대하게 말해요. 말을 담대하게 말하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지도자들이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한다라는 것, 또 허물 없이 또 기탄 없이 막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그 사람에게 뭔가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아주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막 이야기하면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참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거침없이 막 뉴스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되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이죠. 기탄 없이 말하면, 이것이 진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자신있게 거침없이 막 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의 솔깃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에 놀란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었다. 뭔가 학식이 있었고 뭔가 배움이 있고 뭔가 잘 알고 뭔가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어쩌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더 말을 더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속에 더 깊이 빠져들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에 더 거기에 그 말에 더 신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저런 말을 잘하네. 뭐 특별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막 휩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말을 기탄 없이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을 쏟아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들, 이 요한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굉장한 마음에 여러 가지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놀라움이 있었습니까? 병 나은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좀 떠듬거리고 또 지혜가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자신 있게 막 말하는 그 광경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협력할 줄 알았다. 그전에는 그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산뜻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 자기 신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포장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TV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뉴스 앵커들도 굉장히 정장 차림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몇 번씩 교정하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모습을 TV에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좀 자유화되죠. 끝났을 때 좀 잡담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농담하는 것들도 좀 보여주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개인마다 다 개인 방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잘된 정제된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그런 말투도 그냥 보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하는 것들 보면 그냥 머리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뿌시시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죠. 화장하고 막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 보여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감동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뭐 국회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정장을 입고 가야겠고 좀 자기를 좀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잘된 모습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봐서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뭘 하질 못해요. 계속 주눅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방송하는데도 야, 이 인터넷 방송하는데 나를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좀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TV 보는데 괜찮게 보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쫄아가지고 그죠? 잘 안 돼. 방송도 잘 안 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자꾸 말이 꼬이고 잘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솔직하게 그냥 나를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뭐 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 이런 것들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고 자기 모습을 어떤 포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면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죠. 자기를 오픈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뱅이가 있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좀 가식이 없는 그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다른 사람이 좀 화려하게 좀 멋지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를 조금 오픈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 나는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사람들도 그 진심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수재민들인가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예전의 정치인들의 모습, 그 수재민을 돕는 그 모습과 지금의 수재민을 돕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옛날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는 신용을 냈죠. 나 짐 이렇게 쌓았어.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래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뭐 장화도 신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신는 그 광경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 했죠. 이렇게 일하러 갔다. 봉사활동 했다. 옷도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옷도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참 봉사활동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다 합니다. 그죠? 뭐 국회의원이 현장에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몰래 일하는 그 광경을 찍어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에 나왔던 그 모양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한 것, 어떤 가식이 없는 그 모습이 어쩌면 사람들 볼 때에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의 담대함도 무엇을 말합니까? 솔직함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썼던 글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덕 목사님이 썼던 이 말인데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상함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눠줄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아주 이 시기에 적절하게 시를 아주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깨끗이 하고 자연을 더 가까이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의에서 나가라.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했다. 이들이 의논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정말 사랑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좋은 것을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논합니까?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의논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좋은 의도로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숨기려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비리가 탄로난다든가 불의가 발생하면 안 되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의논하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면서 좋은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의논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걸 보면 물론 좋은 주제로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진되고 있죠. 확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죠. 신천지 때도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명단을 자꾸 숨기죠. 자꾸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단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랑제일교회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숨기고 있어요. 광화문에 간 사람들도 명단을 내라니까 똑같이 또 숨기고 있어요. 민주노총 거기도 또 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된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만 흥건한 것은 자꾸 숨겨놓고 뭔가 안 하려고 그런 것도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해서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이들이 의논하는 것은 뭡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어쩌면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진리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고 뭔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것을 숨기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의논만 합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어떻게까지 합니까? 위협한다는 거죠. 너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위협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할 일을 소극적으로 그냥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어쩌면 진리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쩌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는 살아가는 이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 코로나는 막아야 되지만 복음은 막아야 될까요? 퍼뜨려야 될까요? 퍼뜨려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뭐랍니까? 전염병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힘이 전염병과 같다. 오늘 진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막을 듯한데 막을 수가 없게 어디로 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확 퍼져나가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라도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금방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맞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자들 왔다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별 그런 일들을 다 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있고 엄청나게 퍼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이 코로나는 악의 전염병이라면 이 복음은 경건의 전염병. 어쩌면 코로나는 빨리 끝내버려야 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막고 자꾸 막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더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현상도 어쩌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이죠. 이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그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고,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것이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내 형제와 내 자매, 나의 가족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위협하고 막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절부터 말씀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이 쉬우면 괜찮아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굉장히 쉽게 판단되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 이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안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요즘 세상이, 요즘이 이것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말을 듣자니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자니 이곳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사람 그런 말 듣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안 들어도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는 아마 역사가들이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아마 판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 하려고, 참 지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위기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게 문명을 또 주셔서 예전 같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을 텐데 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숨통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주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답답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망가도, 아무리 국가가 망가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뭘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진정한 옳은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안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배 안 가니까 그냥 덮고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인터넷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야기는 뭡니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된다.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거죠. 진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침묵하는 것은 뭐랄까요? 방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침묵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옳은 것이냐? 아니라 이야기할 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야 된다. 말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을 해야만 한다.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옳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침묵한다고 해서 금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그럽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 이 성경을 잘 보면 참 특이합니다.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거기에서 뭐 대단한 어떤 대절을 받는다든가, 거기에서 전세가 역전됐다든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확 뒤집어졌다든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냥 놓아줘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사람 놓아줬다. 베드로와 요한이 놓아줬다. 그냥 풀렸다. 그 사람 유혹하고 그냥 나갔다. 이게 뭐 영광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마. 그리고 나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림이. 영광의 돌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그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또 공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거기에 나타났던 그런 담대함과 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정말 많은 것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옳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실된 진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은 없는데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들은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세상 나누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기와 같이 붉은 죄는 값지 위겠네. 아멘. 광고합니다. 코로나로 또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많고 또 좀 어설프고 그렇지만 우리 원성도가 또 위포중앙교를 생각하시고 또 복음을 또 나름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